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들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뭔가 영혼이 힘들고 병들어서 괴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빈들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무력감과 빈손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날이 저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하게 주어진 하루가 아님을 아시고 오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 크게 외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에,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한 번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질문입니다. 있으세요?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하실 수 있으신가요?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투자가 중 한 사람인 워런 버핏은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 기회를 경매에 내놓습니다. 순자산 96조 원을 보유한 현재 세계 7위의 부자이자 연평균 30%의 투자 수익률을 기록해온 투자의 기재라고 합니다.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처음 내놓은 건 2000년입니다. 당시 낙찰가는 25,000달러였지만 해가 갈수록 그 점심 식사의 가치는 높아져 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최고 낙찰가는 2019년에 달성한 57억 원입니다. 만 원이 아니고요, 억 원. 올해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연례 행사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다리는 이들을 아쉽게 하는 점은 올해가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아마도 90세가 넘은 연세이다 보니 이 부분이 마지막 점심 식사 경매가 되진 않았을까요? 이처럼 어마어마한 낙찰가에도 불구하고 점심 식사 장소는 평범합니다. 대개 뉴욕의 스테이크 음식점에서 이 워런 버핏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매년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내놓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낙찰 금액 전부를 빈곤 퇴치에 앞장서온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한 지출엔 인색한 그가 매년 수십억 원을 가난한 이들에게 사용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를 듣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워런 버핏을 만나고자 쓰게 되는 이 수십억 원이 아까워 보이시나요? 하지만 만약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꿈을 위해 반드시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바꾼다 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 그는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여리고의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으로 그의 삶은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입니다. 그의 하루는 겉옷을 펴고 지나가는 이들에게 구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일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했겠죠. 그때 한 단어가 귀에 꽂힙니다. 나사렛 예수.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본문 47절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만 그 외침에 돌아오는 것은 조용히 하라,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이었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본문 48절 말씀에서 이렇게 힘껏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상식인데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토록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뻐서 일어났지만 막상 예수님께 가려고 보니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넘어질까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발을 떼며 최대한 집중해서 걸어갔겠지요. 어쩌면 너무 기뻐서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난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또 만약에 누군가가 부축해 준다면 그 도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 곧장 달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억지로 일으키시거나 강제로 손을 이끌거나 아니면 윽박 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또 예배하는 여러분은 서툴고 또 때로는 느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며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처한 문제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는 주저합니다. 또 누군가는 느리지만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향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이는 큰 감격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께로 달려가지만 시험이나 유혹에 걸려 자책하며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첫 열정 그대로 예수님께 직진만 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 이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바디메오는 주저함 없이 뛰어갔습니다. 우리 본문 5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버렸던 겉옷은 거지였던 그가 가진 전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겉옷은 옷의 기능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중동 지방의 밤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불이 되었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훌륭한 직업의 현장이자 밥그릇이 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바디메오의 전 재산을 포기할 만큼의 설레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디메오를 칭찬하십니다. 52절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과 응답은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과 응답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한 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얼굴은 누구입니까?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귀로만 듣던 그 주님이 아닌, 추측만 하던 그 주님이 아닌,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진정한 증인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소망 없이 삶 가운데 늘 주저앉아 있던 바디메오는 이제 갈 곳을 알았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삶의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주님을 예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누릴 영생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할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고민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결코 기회가 없음을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여러분의 예쁜 손주들에게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랑으로 권면하시면서 따라하실까요? 예배의 승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을 모두가 충만히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을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더 뜨겁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용기를 내어 바디메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